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연애 편지가 있고요, 또 안부 편지가 있고, 초대 편지가 있고, 또 소개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애 편지 받아보셨나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저께 이제 혹시나 있나 해서 제 메일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메일이 있더라고요. 보는데 닭살이 쫙 돋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우리는 이제 또 요즘에는 예전처럼 이렇게 편지는 잘 주고받지 않지만 이처럼 메일로 주고받기도 하고, 또는 이제 초대장이나 감사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에 나와 있는 이제 편지는 이제 소개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이제 소개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천구할 때 쓰는 편지, 이것이 추천서인데요. 저도 영통교회 올 때 추천서 2장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거 하나, 또 이렇게 목사님 추천서를 받았는데 그 추천서도 봤습니다. 근데 닭살이 또 쫙 돋더라고요. 저를 참 너무 좋게 써주신 것들이 있어서 이제 감회가 다시 새로웠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추천서를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써주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갈 때 너희에게 내가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초대교회에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처럼 개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순회 교사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제 교회들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회 교사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모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확실한 교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추천서를 써주었고, 그 추천서를 가진 사람만이 교회, 초대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그 순회 교사 중에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순회 교사가 와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이제 교회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회 교사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이거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바울의 추천서가 없음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바울이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추천서를 어디서 다시 갖고 오랴, 아니면 너희에게 추천서를 내가 써달라고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후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을 원어적으로 좀 더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가 아니라 우리의 편지가, 우리의 추천서가 너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있고 없음이 바울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서는 예루살렘에서 써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바울만의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무사람이 알고 읽음 바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저들이 내 추천서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이 알려주는 복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야 라고 다른 사람들도 알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읽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는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 같아라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인정받았던 것처럼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죠. 오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추천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려질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저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야?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란 사람이 어떤 분이야? 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봐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영통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영통교회 성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먹으로 쓰지 아니한 것이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말로써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육의 마음판이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율법만을 잘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거짓 교사는 먹으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배웠던 것은 율법의 체계 안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야 너희가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너희는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 있어.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잣대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변화될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한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물론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살아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 가운데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추천사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의 새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오직 영으로 함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그 옛 언약의 일꾼은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냐?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사람은요 늘 정죄합니다. 야 이것을 너 왜 했어? 왜 안 했어? 그러면서 또 왜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벌 받을 거야. 너는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의 사람은 늘 그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율법으로 혹 사람을 정죄하며 죽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쓰여진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았으며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 추천서도 가짜 추천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순회 선교사들이 순회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 안에 이제는 가짜 추천서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거짓 교사들이 계속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또한 전화로 그 사람의 신원을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인편으로밖에 사람의 그 신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가 거짓 추천서를 들고 왔을 때 처음에 그 교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람들 중에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동안에 그 교회는 벌써 망가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우리는 늘 정확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진짜에 대하여 확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활개를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죠. 그 신천지에 보면 그들의 교리는 진짜 가짜입니다.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짜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양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그 교회에 향하여 그들은 공격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확신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전도를 하고 또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느 날부터 진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진짜에 대한 확신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대하여 더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 생명 이러한 말보다 어느 틈엔가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건강이고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복음의 확신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이냐? 진정한 복음의 확신과 그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이냐? 스스로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함이 있는 편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말 성경에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어 전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언어 전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제 귀가 트인 아이들에게 말하는 훈련을 가르칠 때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언어 전달. 우리 큰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인데요, 한 번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 전달.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새해 복 많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목사잖아요. 새벽 만세?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인가?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새벽 예배를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다시 들었습니다. 새벽 만세. 그래서 새벽 만세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을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 전달 노트에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딱 적어주면 다시 회신해서 옵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오는 거죠. 언어 전달,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어 전달 노트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적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보다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언어 전달, 엄마 아빠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언어 전달에 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만족 때문에 가려지는 경우들이 우리는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었을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비록 성경을 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저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네.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네 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만족이 아닌, 우리의 자격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영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내 방법으로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먼저는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내 안에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임을 날마다 점검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이제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기준점은 나부터가 아닌 하나님부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작의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확신 가운데, 그리고 나부터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삶의 변화를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까운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구나, 저 복음이 진짜구나 라고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서 모두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